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의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말씀하는 거죠. 너무나 이 두 유형의 그런 인생이 상반되죠? 그렇죠? 이 사이는 없나? 이 사이는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될지 아니면 저주받은 인생이 될지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고 그대로 이행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 신실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새해라 해서 굉장히 막 큰 의미를 두지만 사실 우리는 새해는 언제든 우리는 성경대로 주님 부활하신 주의 첫날에 우리는 다 같이 예배로 모일 뿐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성경대로 주님께 나와 합당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잘 관장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또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재헌신하는 것까지 모두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늘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만끽하면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고 항상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제 안에 온전히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리석고 우둔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또 저의 입술을 관장해 주시며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강단에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회중들 마음의 밭을 부드러운 옥토로 갈아주시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각인의 마음의 밭에 잘 뿌려지고 심겨지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이 설교를 잘 듣고 이해하고 또 깨달아서 모두가 진리의 지식으로 굳건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막아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팔로 또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지체들 또 오직 말씀에 잘 집중하여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의 양극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이며 또 불변하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진리의 개념을 왜곡시켜 마치 인생의 정답이 없는 것처럼 분위기를 흐려놓았습니다. 여기에서 기인된 것이 상대적 진리, 또 상황윤리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그때가 다 다르다 이거예요. 인생의 이치를 너무 극단적으로 나누는 행위는 비상식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마치 건전하고 합리적인 것인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흑백논리라는 용어를 즐겨 씁니다. 흑백논리에 빠지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 딱 이렇게 오직 두 개로만 나누지 마라 이거예요. 인생의 이치가 양극성이란 진리를 세상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현상은 반성경적이고요.
세상이 성경의 진리를 역행하도록 배후에서 관장하는 세력이 바로 마귀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의 본질을 양극단으로 딱 잘라서 제시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은 성경을 혐오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통합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리하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선과 악,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 구원과 멸망, 낙원과 지옥, 거룩한 것과 불결한 것, 하나님과 마귀, 성공과 실패, 이렇게 완전히 상반되는 양자만을 제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이에 중간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진리신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인생의 양극성이에요. 이런 성향이 반영된 성경 역시도 양극단으로 나누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잠언 4장 18절 19절에 의인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 아니면 악인의 길이에요. 빛과 어둠이죠. 양극단으로 나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양극단의 예들을 무수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한 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다고 하는가 하면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고 잠언 14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음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들 이렇게 얘기하면 복수예요. 자, 진리가 상대적이고 다양성을 수용하자는 세상 인간들의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멸망을 인도하면 넓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의 절대 다수 인간들은 상대적 진리를 다 따르는 거예요. 다양한 종교를 포용하자고 그렇게 서로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길이라고 하지 않고 죽음의 길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계가 아니에요. 반면에 성경적인 신앙과 진리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생명하는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요. 길이 협소한 거예요. 외관적인 규모로 본다면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은 곳이 옳게 보이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보죠. 하나님께서 옳으세요? 절대 다수의 많은 인간들의 관점이 옳은 건가요?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로마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인간은 모두 거짓말쟁이에요. 참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본질에 관해 말씀하신 것들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본질과 또 성공 여부를 배우고 싶다면요,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정서나 가치관을 의식할 필요 없이 오직 성경에서 정의하는 인생의 진리를 믿고 자신의 삶을 성경적인 원칙에 맞추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성경은 단호합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예요. 풍성한 삶 아니면 비참한 삶이에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평가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어디에 신뢰를 두고 누구를 신뢰할 거냐? 여기에서 갈리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그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너무나 양극단으로 나뉘어진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성경적 진리에 부합하는 양극단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 이 사이에 제3의 대안은 없어요.
새해 어떤 결심과 목표를 세우든, 내가 뭘 이루겠다고 전의를 불태우든, 인생은 본질적으로 두 갈래로 나뉠 뿐이에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둘 중에 하나로 판가름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작년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렇다면 올해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실패하고 싶으세요? 양극단이에요. 그 여부는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보다 주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두면서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여러분은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요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의인이요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삶의 방향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핸들을 삶의 방향, 복된 방향으로 맞추고 잡아야지 그걸 놓아버리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 방향키를 잘 잡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은 인생의 본질이 양극단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복된 인생을 여러분이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어중간하게 생활하고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인생 역시 저주받은 것이에요. 실패한 삶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은 주님을 제대로 신뢰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그저 동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에 온전히 내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으로서 성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잠언 16장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를 현명하게 다루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니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행복하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복 아니면 저주,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그 결과를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신뢰하는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17장 5절을 보십시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너무나 단호하죠? 신뢰는 어떤 대상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대상에게 믿음을 갖고 의지를 해야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서 태어나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지만요, 인간은 부모에게서 나오죠.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립할 때까지는 부모에게 의존해야죠. 인간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는요, 남한테 기대고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인간은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신뢰해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창조주 하나님뿐이시라고 성경은 단호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도행전 1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이건요, 단순히 구원받은 성도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지구의 물리적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과 같다고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인간이 신뢰하며 의지해야 할 대상은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다른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연약해요. 그리고 어리석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요. 그럼 자기보다 더 위대하고 절대적인 분한테 기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인간을 의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고 딱한 일이냐 이거죠.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인생에 대해서요, 저주를 받았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저주받는 세 유형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 유형 모두 사실상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을 신뢰한다, 육신을 무기로 삼는다, 마음이 주로부터 떠났다, 다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주로 자신보다 더 낫거나 또는 성공한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귀뚱을 안 듣다가요, 의사가 얘기했다, 대학 교수가 얘기했다, 법조인이 얘기했다, 언론인이 얘기했다, 그럼 그냥 고스란히 그걸 믿어요. 그게 인간이죠. 그런가 하면 좀처럼 누군가를 믿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든 다른 종교든 뭐든 간에 다 믿지 않고 오로지 난 나 자신만 믿는다 이거예요. 다 안 믿어, 난 나만 믿어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신론자들이죠. 지금 작금의 세상은요, 무신론자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도 많이 속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안 믿는다 이거예요. 난 나 자신만 믿는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죠. 자기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세뇌를 당한 거예요. 누가 세뇌시켰냐? 세상이 세뇌시킨 거예요. 너 안에는 잠재력이 있다고. 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한마디로 뭡니까? 너 자신을 믿어라 이거죠. 인간은요, 그렇게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육신을 자신의 무기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아주 단호히 말씀하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그분의 말씀을 전혀 유념하지도 않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 사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실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우린 절대로 육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비록 여러분이 인생을 현명하게 살았든 성공했다고 평판을 지녔든 만족스럽게 살았다고 느꼈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요, 여러분 역시도 어느 순간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인생이 저주를 받았다고 단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녕 신뢰할 만한가요? 심지어 여러분의 친한 지인이다,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면요, 결코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삶이 되려면요, 육신을 거부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자기 인생에 지금 불안전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믿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자꾸 불안전한 거예요. 역대기하 16장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했던 남왕국 유다의 제3대 왕 아사왕의 그런 행적이 제시가 돼요. 여러분, 아사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한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써요, 에티오피아 100만 대군을 격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만 대군이 뭐 장난인가요? 역대기하 14장 9절부터 15절에 그 자세한 기록이 나온다고요. 한번 우리 찾아보죠. 역대기하 보십시오. 14장, 이런 거기 11절 보세요.
이때 아사 왕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보세요. 자, 역대기하 14장 11절에 아사가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여 많은 수로든지 힘이 없는 자들로든지 주께서 도와주시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는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러 감이니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당하게 이겼죠. 그래서 아사 왕의 치리 기간의 10년은요 전쟁이 없이 평온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뭐 세상 여러 나라들은 막 전쟁이 일어날까 봐 막 전전긍긍하죠. 별수를 다 쓰는데요.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요 아사 왕의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항상 말년이 문제죠. 이 아사 왕 말년 때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국가의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당시 강대국이었던 시리아의 베나다 왕을 찾아요. 그래서 시리아 베나다 왕과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함받은 민족이 이방 나라하고 동맹을 맺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요 인간을 신뢰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때 선견자 하나니가 왕에게 와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거기 16장 7절부터 9절 보세요. 역대기하 16장 7절부터 9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에디오피아인들과 루빔인들은 심히 많은 병과 기병을 가진 대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래도 왕이 주를 의지하였기에 그분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이는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왕이 이 일을 어리석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들이 있으리다 하더라. 이거죠. 그동안은 전쟁 없이 평화롭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전쟁이 많을 거다. 아사 왕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분노해가지고 이 선견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병까지 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의사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죽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100만 대군을 물리친 왕이 심지어 자기 발병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구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요 어느 순간 인간을 찾고 도움을 의지하려고 하면 그 성도의 마음은 이미 주님께로부터 떠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돕고 보살피냐면 그분을 향해서 마음이 온전한 자들이라고 나오죠. 아사왕은 14장에서는 마음이 온전했어요. 근데 16장 가서는 마음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렸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면요 그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든 돈이 얼마든 가족관계가 어떻든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절대적이죠. 문제가 뭘까요? 아사왕처럼 사람을 신뢰하고 육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문제예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어떠한 도움도 없도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이에요. 세상 정부의 누구다. 저 저명한 누구다. 의지하지 말라 이거죠. 도움이 없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나오죠.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이거죠. 자,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을 입은 인간은 절대로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편 60편 11절에 나온 대로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사람의 도움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셔야 돼요. 올해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할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의 도움을 위를 쳐다보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복 아니면 저주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두 번째요. 주를 신뢰하고 그분께 소망을 둔 사람의 인생은 복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7절을 보면 나오죠.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죠. 인간을 향한 신뢰는요, 종국의 치욕과 수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흔히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혔다는 격언을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죠? 인간사회에서 자주 회자되죠. 왜일까요? 인간은 언제든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마치 뭐와 똑같은 줄 아세요? 모래와 똑같은 거예요. 모래. 여러분 모래로 한번 쌓아보세요. 성을. 한순간 어떻게 되죠?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주 하나님은 반석이에요. 반석. 인간은 모래지만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반석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속이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인간들 앞에서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신뢰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 대상에게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으면 어때요? 막 지갑이도 뭐든 다 맡기잖아요. 야, 이거 좀 맡아줘. 왜냐? 믿을만 하니까요. 어리석은 인간은 신실하신 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저 재물, 권세, 인맥,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다 보니 쉽사리 낭패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진리와 무관한 거짓 종교에 귀의를 하여 자신의 모든 걸 바쳤건만 남는 건 뭐냐? 구원받지 못한 채 그냥 인생을 허비하다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멸망을 당하는 것뿐이에요. 이런 죄인들이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나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믿음이 없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믿음은 훨씬 더 셌어요. 다만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특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며 기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자, 그럼 기독교인들은 신뢰를 잘했는가? 그걸 여러분이 판가름하려면요, 그 사람들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을 상대할 때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하는지를, 여러분 저 사람이 무엇을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답이. 이단 종파에 빠져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감수하면서도 헌신적으로 수고했던 자들, 그 사람들은 과연 제대로 된 신뢰와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잠언 10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즐거움이 될 것이나 악인의 기대는 멸망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이거예요. 예. 믿는 둥 마는 둥 어설프게 믿고. 예. 하나님은 사절이에요. 사절. 신문 사절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절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역시 우리와 동일한 성전을 가진 인간이요 거짓말쟁이에 불과해요. 네.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입은 인간이요,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주 하나님이 신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 역시도 절대적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빈말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마음껏 신뢰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요, 그분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 나온 대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심각하게 변개되었다는 사실 앞에서도요, 무덤덤한 기독교인들, 도대체 주님을 믿기는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주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했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근데 성경에 36,000군데나 변개되어 있고 2200단어가 빠져 있고,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거네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유, 믿어도 돼 이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나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땅에서 주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인생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확실하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약속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채하는 기성교회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 하늘의 처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에서의 통치하는 유업의 상, 영원세계에서의 새 예루살렘, 우리는 문자적으로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성도예요. 허무맹랑한 상상에서 나온 걸까요, 이게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번복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입으로만 말한 게 아니라 아예 기록으로 번복 못하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여러분이 이 소망을 열망하면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이것이 아니라 다른 거에 기대를 걸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공통된 소망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 해서 우리는 이거를 불신하지 않아요.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작년에 기다렸어요. 안 이루어졌죠? 그럼 올해는 안 기다릴 거예요? 올해도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이거죠. 또한 우리는 누구보다 풍성한 삶을 향유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가올 영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세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으로 그렇게 돌보실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인내로 견디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불안과 공포가 몰려오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우리가 위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이 수중에 있죠? 로마서 15장 4절인 대로. 이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면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줬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니, 하나님이 이 말씀 해놓고 야, 나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 복이 넘친다는 것이죠. 특히 주님은 우리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주님은 우리 보고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세요? 뭐가 이렇게 괴롭고 뭐가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있나요? 우리 찬송가 영광을 주께 282장에는 언제였던가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3절의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대의 구주께 마음 열고서 나오라. 지금 이 시간 그대의 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그대보다 그대를 더 잘 아시니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께 그대여 어서 나오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가사가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라면 이 가사대로 언제든 주님과 친구가 되어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인생의 참 소망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복된 삶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복 아니면 저주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세 번째, 결국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자, 뭐니 해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레미야 17장 거기 6절과 8절 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주받는 인생이 이거예요. 반면에 8절 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침과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에 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인간을 나무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인간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나무는 햇빛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빛과 물로 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빛이 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씻기는 물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에베소 5장 26절에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무가 햇빛과 물이 없으면 죽듯이요, 인간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신뢰하며 육신을 무기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배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에 심겨진 히스 나무와 같은 것이에요. 히스 나무가 뭔지 아세요? 진달래의 그 에픽과에 속하는 작은 소감목이에요. 길이가 되게 짧아요. 이 히스란 영어 단어, 이 단어가 본래는 황야 내지는 미개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관목류가 바로 히스예요. 그래서 해당 단어가 이름으로 붙은 것이라고 전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척박한 산성 토양 위에 아주 나지막한 관목과 풀이 자라는 생태계를 히스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거죠. 여러분, 척박한 그런 산성 토양, 물기 없는 곳, 여러분 이런 거에 작물이 자랄 수 있겠어요? 사실 그건 죽은 땅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살 수 없는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라고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배제하는 사람은요, 바로 인생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은요, 인생이 그냥 죽은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육신대로 인생을 살고
이 세상의 대세와 유행에 편승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무척 황폐하고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 히스라무 같이 되는 거예요. 본문은 이러한 고통을 바싹이란 단어로 표현하죠. 바싹 마른 곳들. 그냥 마른 곳이 아니에요. 바싹 이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어떤 예화를 하나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돈가스이죠. 돈가스나 생선가스, 이런 튀김옷을 입힌 가스 음식 씹을 때 어떤 소리 나죠? 바삭 이 나죠. 바삭. 또 마른 이 가을 낙엽을 여러분 발로 으깨면 어때요? 바삭 이렇게 나는 거죠. 네. 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청감을 느끼게 되죠. 바삭하는 소리, 건조한 상태예요. 여러분, 돈가스나 생선가스 그냥 계속 물 없이 그냥 그것만 계속 먹어보세요. 서로 사람 입과 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메마르는 거죠. 그런데 이 바삭보다 더 센 고통이 뭐예요? 바싹이에요. 바싹. 예. 바삭도 이렇게 건조한데 바싹이에요. 바싹. 여기 6절 보니까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한다. 바싹 마른 곳들. 물기가 말라서 아주 타들어가는 고통을 시각한 표현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성도의 인생은 이처럼 피폐해진다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런 삶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어떨까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그러니까 어땠죠? 물을 날마다 공급받죠. 풍성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에 설사 가뭄이 온다 해도 어때요? 걱정이 안 돼요. 왜? 물가에 있으니까 자동으로 물을 공급받는 거예요. 염려 없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오늘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한번 찾아보죠. 시편 1편 보세요. 여기 8절의 말씀은 시편 1편과 잘 어울립니다. 자,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대상이 복 있는 사람이죠.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답니까?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그렇게 살면 3절에 보세요.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열매를 맺는 삶과 관련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가지에게 있어 가장 큰 영예요 기쁨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가지만 딸랑 있어봐요. 얼마나 앙상해 보여요? 가지가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어야 보기 좋죠. 이를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 밀착하여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실행을 해야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 더 찾죠.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자, 1절부터 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결케 돼야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무엇으로 정결케 되는지 보세요. 3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바로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정결케 함으로써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면 더 많이 맺게 하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자,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비로소 100배에 비견될 수 있는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자, 이제 8절을 보세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말씀하는 거죠. 바로 제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을 살려면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번성하고 풍성한 영적 삶이라고요. 자, 주님께서는 특히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무런 염려 없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왜 염려를 안 할까요? 그 나무는 가뭄이 와도 제때 공급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로부터 풍성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려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이 19절에 뭐라 나옵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이거죠. 이게 바로 아무 염려 없이 무엇을 하든 번성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이 말씀을 사모하며 굳게 지킬 것이 확실하죠. 주님께서는 그런 성도에게 너가 구하는 무엇이든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왜죠? 필요하다고 여기는 걸 구하면 주신다니까요. 염려가 없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성도의 인생은 진정으로 성공한 거예요. 풍성함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란 얘기죠. 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마다 부푼 꿈을 안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행복한 삶을 기대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성패, 삶의 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이 말씀이 굳게 서서 지켜 행할 때 성공이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온 대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를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이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시하셨다 이거죠.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새해에는 보통 사람들이 운세를 파악하거나 점을 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기 인생이 그만큼 올해는 잘 풀리고 스스로 계획하고 목표하는 일들을 성취하고픈 열망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운세를 보는 거예요. 아, 올해 운세가 어떠냐 이거예요. 또 점집 간다 이거죠. 하지만 그런 운세나 점은 아무런 근거 없는 허상에서 나온 것에 불과해요. 과학적이거나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요. 그저 뭡니까? 인간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다 이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세가 나쁘게 나오면 막 기분이 위축되고 싫은 거죠. 나 듣기 싫은 거 봤다고. 그죠? 또한 인간들은 새해 딱 12월 30일에서 1월 1일 돼서 아침이 되면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죠. 네. 올해는 뭘 하게 해주십시오. 소원을 빌죠. 그 내년에 또 빌어요. 태양이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소원 들어준 유효기간이 1년이냐고. 1년이에요, 1년, 유효기간이. 그러니까 또 새해 오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 태양을 보고 또 빌었다고. 내년에 또 보는 거예요. 아니, 태양은 좀 왜 소원을 들어주는 유효기간을 이렇게 짧게 잡나, 그죠?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갖는 거죠. 그의 소망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죠. 육신이죠. 어리석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확실한 소망과 약속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절대적이며 확실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인생의 실상을 가르쳐주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복되고 의미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운세를 찾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야죠.
이 성경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시편 119편 160절에도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며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은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자신을 맡긴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올해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당당하게 보증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올해 여러분 인생 성공이에요. 이렇게 안 살면 여러분은 올해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 복된 사람으로 살아야죠. 무엇보다 우리는 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저 하늘을 보면서 그곳에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구해야 돼요. 그런 성도는 올해도 신실하게 주님을 의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 말씀의 원칙대로 실행함에 따라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여기 나온 복.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저주예요. 여러분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올해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내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다가올 영혼을 준비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 번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을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매우 잘 경청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마음에 찔림이 되고 뭔가를 깨닫게 하고 또 도전이 되었다면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께 진지하게 모든 필요들을 아뢰며 간구하고 다시금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여 또 올해는 꼭 풍성하고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향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사용해 주시고 성도들이 새해 첫 주일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소원을 드리며 주님과의 관계를 잘 개선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